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주변 사람들의 말들, 주변의 수많은 다양한 소리와 메시지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소리들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때로는 길을 잃게 만듭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진가 하면은 어떤 말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소리, 가장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제대로 심어 놓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에게 두 개의 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정성스럽게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관리한 밭이 있고, 다른 하나는 아무것도 심지 않고 내버려둔 밭이 있었습니다. 몇 달 후에 첫 번째 밭에는 곡식이 자라고 풍성한 수확이 있었지만, 두 번째 밭에는 잡초와 가시덤불이 가득 자라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가고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예배에 많이 참석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좋은 씨앗을 우리의 심령에 심어놓지 아니하면 순간적으로 세상의 염려와 욕심과 두려움이라는 잡초가 자라 우리를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았지만, 그러나 이 성전을 나가서 지나가다 생각지도 않는 한마디에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려요. 생각지도 않는 상황에 우리의 신앙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고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심지 않으면요, 영적인 수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뭐하라? 묵상하라니. 여러분이 말씀은 단순한 리더십에 대한 지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살 수 있는 길,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바로 말씀을 마음에 심는 것에 있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 않으면 사람의 말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영혼이 서서히 죽어간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두 분이 사람들 말 때문에, 사람들 행동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 속에 시험들에 있는 것을 봅니다.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일평생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 소리를 듣고 한 권사님은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3일 동안을 잠을 자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세상의 다양한 소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깊숙이 파고 들어오는데, 그 세상의 잘못된 소리, 그 말씀, 그 소리들을 제거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져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삽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삽니다. 옆에 분에게 맞는 것 같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첫 번째로 우리의 말은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힘이 있다? 영적인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타고 축복도 들어오고 저주도 들어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축복도 들어오기도 하고 뭣도 함께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주도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쓸데없고 부질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저주의 말이나 험악한 욕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마디의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감동을, 기쁨을, 성공을 불러오는 창조적인 믿음의 말을 하도록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 영적인 힘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잘못된 그 한마디가 내 살아가는 자녀들의 영혼을 죽여버릴 수도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의 영혼을 죽여버릴 수 있고, 함께 직장생활하는 동료들에게 그 영혼을, 내 한마디가 그들을 죽여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말에는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 8절 함께 봉독합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왜 굳이 입입니까? 왜 마음속에 품으라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왜 우리의 입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말에는 창조적인 힘과 믿음의 힘과 영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를,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여 묻히 드러나라 하였을 때 육지가 생겨난 거예요. 예수님도 병자를 고치실 때에 말씀으로 고치셨거든요. 더러운 귀신을 내쫓을 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할 때 귀신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나갔거든요. 또 작은 자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할 때 그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환우들 치유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할 때 그 말은 우리의 영을 일으키고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외치고 꾸짖을 때에 그 바람이 잠잠해지고 그 파도가 멈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선포할 때 이 태풍도 멈추고 그 파도도 멈추는 이 상황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우리의 말은 영적인 힘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통치권을 주시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말씀하셨거든요. 그 통치권은 바로 아담의 말을 통해서 행사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절 20절 말씀이에요. 2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뭘 주었어요? 이름을 선물했나요? 무엇으로 이름을 준 거예요? 말입니다. 야, 오늘 너는 오늘부터 돼지야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돼지가 오늘부터는 사자야, 호랑이야 선포하면, 말하면 그 말한 대로 돼지가 되고 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의 나무, 오늘부터 너는 사과나무야 하면 그때부터 사과나무예요. 이처럼 아담, 제초의 아담에게 하나님께 영적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그가 말한 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잖아요.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그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아담의 영이 죽어버려요. 아담의 영이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영이 죽다 보니까 그 영 속에 있는 영적 권세와 능력이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사탄들에게 농락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아담은 그 말에 영적인 생명력을 집어넣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이름을 줄 때 그 이름 속에 그 아담의 말 속에는 영적인 생명력이 있어서 선포한 대로 되었는데, 그런데 아담의 타락,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영적 권세와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의 모든 영적 권세와 능력을 파쇄시켜버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탄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함으로 흑암의 권세 아래 있지 않냐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한번 따라서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내 이름이 또렷하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신분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져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장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권세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권세와 능력이 회복된 우리의 말은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입술을 통해 선포된 말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축복의 말이든 저주의 말이든 그대로 그 말대로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뭐라? 생명.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릴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처럼 말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로 살아가면서 어떤 단어를, 어떤 말들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일부에 들었던 한 권사님이, 목사님 말씀한 대로 내가 정반대로 산 것 같아요. 정반대로. 예를 들면, 나는 지지리도 못난 사람이다. 나는 무엇을 해도 안 된다.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인간을 만나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런 꼴로 산다. 등 자신의 말의 고백으로 자신의 미래를 제한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나가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의 그 자녀의 그 말을 망각하고 사탄이 주는 언어, 사탄이 춤추며 기뻐할 그 언어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영적인 힘을 방출하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장악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사탄의 영적 권세와 능력을 파쇄시켜버렸기 때문에 사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의 나온 이 언어, 이 말을 사로잡아서 믿음의 말이 방출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 저와 여러분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죽이는 말,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인 말, 원망과 불평과 비난의 말을 자꾸 방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믿음의 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알아요. 귀신은 뭐처럼 알아요? 귀신처럼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심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귀신처럼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말을 사로잡아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방출하면서 살아가게 만든다. 그러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삶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위기가 찾아오면 그냥 절망해버리고 우울함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심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심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입술로 고백하고 말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고백하라는 거야? 여호와의 말씀을 어디에서 떠나지 않도록 내 입에서요. 입에서 말씀이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말이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사탄이 좋아하는 언어들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죽이는 언어들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말에 영적인 힘이 나타날 수 있을까? 두 번째로 우리의 심령에 뭘 심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옆에 분의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부모의 말이 아니에요. 자녀의 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심령, 내가 살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정말 포기하지 않고 심어야 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심어야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로 하여금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인도할 책임을 이 여호수아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들은 모세에게 대항하여 불평했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과 불평했던 무리들이었어요. 급기야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 수가 만만치 않았어요. 모세 옆에서 모세의 수종되면서 모세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데 다 봤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그 뒤를 위해서 자신이 이제 리더가 되어서 이 무리들을 이끌어가는데 두려운 거예요.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지 알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들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두렵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으로 가득 찬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내 자녀들이 행동하는 그 앞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 죽음의 순간에 죽음이 떠올랐기 때문에 죽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죽음 직전에 내가 닭이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딱 떠올라서 베드로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산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심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절 함께 봉독합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으로 가득 찬 여호수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8절 중반절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뭐 해라? 지켜 행하라. 주야로 그것을 뭐 하라? 묵상하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하다라는 이 단어의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입니다. 하가. 여러분, 우리가 묵상 생각하면 가만히
그냥 눈 감고 생각, 이게 묵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바로 중얼거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 하가인데 주의하다, 생각하다, 중얼거리다, 자신에게 중얼거리면서 내 자신에게 말하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는 입으로 계속 중얼거림을 말해요. 여러분, 묵상은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말해내는 것이에요. 내가 절망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 내 입술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린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중얼거린다는 거예요. 그 중얼거림의 그 말씀이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이 심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힘들면 힘들수록, 정말 죽을 지경 같으면, 무엇이 막히고 답답하면 그럴수록 여러분 못 살겠다, 못했다가 아니라 말씀 붙들고 기도 이렇게 중얼거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요. 재정에 관한 말씀을 붙잡고 중얼거리고요, 치유에 관한 말씀을 붙잡고 중얼거리고요, 미래에 관한 말씀을 붙잡고 계속 중얼거릴 때 그 말씀이 어디에 심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진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23장은 여호수아가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임종을 앞두고 유언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7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1장 7절의 이 말씀으로 가나안의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일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들었던 그 말씀을 똑같이 입술로 고백하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수아는 평생 동안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가슴에 품고 살았다는 의미예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안다 모습을 그 후손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언은 많은 유언을 하다 보면 내용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이들이 살아갈 것인가, 마지막 유언 가운데 이 여호수아 1장 17절 말씀을 하나님께 그 가장 두렵고 무섭고 힘든 그때 주셨던 그 말씀을 110세까지 계속 중얼거리면서 하면서 그 심겼던 말씀을 죽음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못 살겠다, 못하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심었던 그 심어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나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선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발을 씻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자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 원망과 불평뿐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녀들에게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원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 풍성한 영적인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입으로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고 말할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영적 원리가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저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도록 늘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제 간절한 바람은 그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속에 살아가며 저희 성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이 사탄이 주는 죄와 사망의 법이 하나도 작동하지 않고 하나님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때 아멘 안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작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 속에 직장생활을 여러 가지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제발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해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중얼거리면서 고백하는 것은 사실 누가 듣기를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 대해 하신 말씀을 내 입으로 내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때 수천 년 전에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 중얼거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심어야 네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우리의 몸은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음을 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몸은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계속 입술로 말하고 고백할 때 고백된 말이 내 혼에게 영향을 주고 결국 그 말씀이 내 영으로 들어가게 되고 내 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들어온 말이 믿음으로 바뀜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호수아가 자신의 목소리를 소리를 내어 그대로 인용하여 말함으로 그 말씀을 마음의 그 영속에 심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취하러 그것을 묵상하라. 이 말씀은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이 말씀을 중얼거리라는 거예요. 중얼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입술로 중얼거릴 때 누가 제일 먼저 듣는 거예요? 자신이 듣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중얼거리면서 그 말씀을 중얼거려 그 중얼거리는 말씀이 자신의 귀를 통해 혼으로 들어가서 그 혼을 통해서 영으로 들어가게 되고 영의 놀라운 능력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영을 통해서 다시 영으로 선포될 때 혼과 육을 다스리는 능력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그래 욕을 한 번도 요즘은 제 입이 좀 걸어가지고 욕이 좀 나오더라니까요. 그런데 사실 상대방에게 하라는 욕설은 상대방에 먼저 듣는 것이 아니라 사실 누가 먼저 들어요? 내가 먼저 들어요.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의 역설을 퍼붓고 저주하지만 사실 어찌 보면 그 상대방보다도 내가 그 소리를 내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는 바로 두려움이 싹트기 전에 여호수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 근심은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무기인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 않으면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여지없이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두려움과 염려, 근심의 씨앗이 뿌리 내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씨앗과 같은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떨 때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심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위기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내 형편과 상황, 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으면 그 경제에 관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건강의 위기가 왔으면 건강에 관한 말씀 붙잡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경을 조건으로 바꾸라는 말씀이
여러분 두렵습니까? 우울하십니까? 슬픕니까? 힘이 드십니까? 지금이 바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심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재정 문제가 있으면 재정에 관한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고백하십시오. 치유가 필요하면 치유에 관한 말씀을 끊임없이 고백할 때에 우리의 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심령에 말씀을 심을 때 오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로 삶에 뭐가 있다? 형통함이 있어요. 7절 후반절에 보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는 거예요. 8절 후반절에 보면 8절 후반절에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면 내가 뭐 하리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우리의 심령 속에 심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가장 먼저 어느 축복이 형통함이에요. 형통이라는 단어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떤 축복이 오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생긴다? 담대함이에요. 오늘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뭐 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뭐 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심령 속에 심을 때 위기의 순간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환경보다 말씀이 크다는 믿음이 생기고요,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생기고 말씀은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누구가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말씀에 하반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뭐 하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미국에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성경 말씀을 암송하도록 훈련받았어요. 청년이 되어 방황하고 알코올과 마약에 빠져 삶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고 절망 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때 어릴 때 외웠던 말씀이 떠오르는데 오늘 1장 9절 말씀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이 그 형제의 심령에 다시 불을 지폈고 그는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그는 회복되었고 지금은 중독자들 위한 사역자가 되어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심령에 살아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살아 숨쉬게 하고 어느 순간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하루, 새로운 도전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말에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나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씹을 때 하나님 형통의 약속과 담대함과 통행의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늘 가까이 심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심고 그것이 자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중얼거리며 선포하며 새로운 인생의 삶을 열어가기 원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보다 영적인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이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